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를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께 세운 곳마다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사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는데 사람만한 큰 바위 하나가 서서히 굴러오는 것을 보고 엉겹결에 잡고 막아섰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곧장 마을을 향해 굴러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을 길이 없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을 막아서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고함을 칩니다. 동네 사람들, 바위가 마을을 향해 굴러가려고 하니 빨리 와서 이 바위를 막으시오. 행여라도 다칠 수 있으니 얼른 피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고 있는 바위를 돌아가면서 막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무꾼이 무작정 혼자 붙잡고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을을 향해 굴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회개와 신앙의 불을 마지막으로 지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등장하는 왕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이들 왕들도 요시야처럼 얼른 이어받아서 내리막길을 향해 굴러가는 바위를 막았어야 했는데 아무도 막지 않으므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3년 만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나이 8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 16세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20살 때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들여놓은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힘이 점점 약해져 가던 아수르가 명목상으로 지배하던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거짓 신들의 제단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친 후 그의 나이 26세 때에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hil기야가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요시야 앞에서 읽었습니다.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그때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유다는 조상들이 행한 범죄로 곧 망할 나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옷을 찢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사람을 찾으니 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의 이런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요시야 때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다스리는 31년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자마자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할 만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선한 왕이 없었기에 그 큰 바위는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질주하여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우리는 오늘 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폭삭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분명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깨달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망할 수 있는 처지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대판 싸우고 퇴근했습니다. 오늘 다시 회사에 가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잘못한 일들은 항상 그 대가가 따라옵니다. 내가 후회하고 반성해도 잘못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고생을 하고 때론 고통으로 대가를 지불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퉁쳐 주실까요? 없던 것으로 해 주실까요? 므낫세는 자신의 악행으로 포로 생활을 했고 암몬은 반역한 사람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유다를 향한 진노는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범죄하면 세상에서도 심판받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에 대해 그 죄의 크기와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죽고 망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다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오늘 유보된 진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망할 자가 아니라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아도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향해 굴러가는 바위를 막아서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감으로써 회복의 기회를 오늘도 다시 주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시아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겠다고 고백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바위가 굴러내려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죄의 무게와 그 형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 수 있는 각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오니 세상에 유혹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모든 일들마다 성령에 의해 통제된 마음, 결정, 감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오늘도 드립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개입하여 주셔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